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는 나빴네. 잘못된 것 알면 지금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동안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는 기도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또 미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또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돌아보는 기도, 그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는 기도라는 것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는요, 바사 왕, 다른 말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왕의 수상궁에서 술 따르는 일을 맡은 관원으로서 큰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람이 다른 나라의 관원이 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몰락하여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진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나라였던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세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가 있던 바사에 방문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궁금하여 그들에게 물어보니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멸망의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는 그 사실에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나라를 잃어 그들의 뿌리가 불타버렸고 그 상황 속에서 겨우 남아있는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능욕받고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일제강점기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인 것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아픔은 수일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속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바로 돌아보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기도를 나타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반부부터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과 그들의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곧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그 민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다가 그 말씀대로 민족이 흩어지는 참상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렇게나 무너져 버린 상황 속에서 돌아보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무엇이 바뀔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채 오차도 없이 행해지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끝에 말합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기도를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램대로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돌아보는 기도를 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돌아보는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돌아보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돌아보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보는 기도를 하는 자를 통해 모든 상황, 어지러워진 상황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하여야 할까요? 우리 또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무엇을 돌아보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또는 그것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기준에 부합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먼저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안타까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한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관계, 장소, 경제, 사회, 그 모든 것, 그 모든 분야가 달라졌습니다. 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또 변한 것이 있으니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도 변화가 생겼고요. 우리 교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조심스러워지고 단계적인 변화에 따라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 예배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것들이 또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 온라인 공부, 온라인 교재 등 많은 부분들이 기술적인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똑같이 전해지고 신앙적으로도 교육하고 교제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대로인데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모습들이 점차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변화는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지만 변질은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다르게 변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니, 변질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관람이 되어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지점에 와 있습니까?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 사이 그 어딘가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습니까? 신앙과 비신앙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인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아보고 돌이키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하늘 끝에 있더라도 그 자를 데려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한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순교를 통해 의료, 교육, 성경 번역 등을 통해서 뿌리 내렸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다짐하며 교회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회 안에서 회개와 교제와 위로가 일어나고 교회를 바라보는 온 백성에게 칭송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동안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과 지금 교회의 모습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서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돌아보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를 더 걱정하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사랑은 없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더 중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모습, 교회 안에 있기만 해도 좋았던 모습, 교회의 장소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웃고 울고 행복했던 그 모습은 이제 좀처럼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신앙이 좋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은 계시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사랑이 있었고 지금은 사랑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대로이고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해서 변질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할 곳에 다툼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 시기가 있고 섬김이 있어야 할 곳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에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시간 우리는 교회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동안교회는 먼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뿌리 뽑고 회개해야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던 성경 속의 회개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규율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라는 존재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하게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촛대를 옮기신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를 돌아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면 나도 나로서 있을 수가 없고 교회도 교회로서 있기가 힘듭니다. 본문 말씀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을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교만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찬란하던 유산들이 무너지고 사라졌으며 남은 자들은 능욕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은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길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는 점점 쓰러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기도이면서 또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됩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어야 우리의 삶과 신앙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세계 속에서 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있기까지 수많은 희생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발판 삼아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돌아보고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다시 돌아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찾으시며 그 돌이키는 자의 돌아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주인공이 우리 성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는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죄를 쫓아 살아왔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회복되어 나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가지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가지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재물 되리. 이 나라 위해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